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3부 예배 했던 설교들도 저희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설교하기 전에 좀 제가 했던 설교들을 쭉 이렇게 한번 좀 봤습니다. 빨리 감기 해가지고 2배속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봤는데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 러닝 타임이 이렇게 딱 나온 데서 30분? 내가 생각했던 만큼이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긴 설교는 영혼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좀 가책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굉장히 짧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하여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미국의 ESPN의 기자인 타일러 에즈버그란 사람이요, 자신의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한국의 4대 엘리트라는 글을 딱 올렸는데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The Elite Four of South Korea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에서 유명한 4명의 엘리트들이다 이런 표현했는데 누군지 다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 있는 이 머리 막 폭탄 맞은 것 같은 분 누구시죠? 봉준호 감독님이시죠. 봉준호 감독님. 이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상을 기생충이란 패러사이트 하는 말이 아직도 귀에 이렇게 맴도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오스카상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을 이렇게 뽑았고 그 옆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축구 선수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세계적으로는 조금 대단한 리그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의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 3대 리그라고 불리우는 축구 리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강한 리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딱 한 명만 그 해에 골이 제일 멋있는 골을 넣었다 하는 선수가 받는 푸스카스상인가요? 제 발음이 잘 안 좋은데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던 이게 유일한 한국인인 사람이 이 손흥민 선수인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여러 명 있는 거 어르신들은 얼굴 딱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유명한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던 BTS라는 그룹입니다.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고요. 그리고 더 모르실 것 같은 저기 이 남자 우리 형제들은 미소를 씩 짓는 그런 사람인데 웃는 사람들은 지금 게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페이커 이상혁 선수라는 선수인데요. 이 어떤 선수냐면은 롤이라는 프로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안 하셔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 초등부 이상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남자아이들이랑 대화하려면 이 게임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게임의 정점에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저 한국의 이상혁이라는 페이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컴퓨터 게임이 뭐 그렇게 유명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롤드컵이라는 대회가 열리거든요. 전 세계의 선수들을 모아서 하는 월드컵처럼 하는 롤의 게임이 롤드컵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롤드컵이라는 게임에서 어, 4번이나 우승을 했던 선수, 유일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유일한 선수고요. 그리고 롤드컵이 별로 그런 게임이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월드컵 시청률보다요. 롤드컵 시청률이 배로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는 것보다 롤드컵을 더 많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축구에는 메시, 농구에는 마이클 조던, 골프에는 타이거 우즈가 있다면은 이 스포츠에는 페이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전 세계에서 칭송받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선 에이 컴퓨터 게임 한다고 공부 안 하고 게임 한다고 이렇게 욕먹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분야는 다르지만
세계 정상급 활약을 하고요.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월드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먹어주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월드 클래스 한국인 덕분에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손흥민을 알면서 손흥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페이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가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뛸 때 제가 인도 선교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막 인도 애들이 와서 와, 너 박지성 아냐고, 한국 사람이냐, 박지성 아냐, 이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영어가 별로 없으니까 I know, he's my friend 이랬거든요. 그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really? 그러면서 막 저를 그때부터 막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 박지성 선수나 그리고 지금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위상을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요. 대한민국 이미지만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에서도요. 국가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만큼 정말 이 한 사람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처한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이 소속돼 있는 곳에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력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살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인격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한마디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닮지도 닮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간디가 살아 생전에 인도의 예수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자기는 존경한다. 정말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성경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간디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지 말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서 전시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현을 참 잘 쓰는데요. 왜냐면 이게 선교학에서 이게 나온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피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선부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피플은요 말씀 그대로 DP 여러분 DP 상품 아시죠? 가전제품 사러 가실 때 DP 되어 있는 상품을 먼저 보고 한번 만져보고 노트북을 사더라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안 다음에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전시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삼고 있는 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너네가 믿는 신이 저런 분이야? 라는 모습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되지. 성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지. 왜 자꾸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평가하려고 들어? 나는 너무 부족한데.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보다 강력한 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강력한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내가 믿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저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부도덕한 일이나 부정직한 일이라도 서슴없이 하면서 나는 그건 별로 도덕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부도덕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치관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 저 사람은 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내 인생, 자기의 인생으로 나를 설득시켜 줄 사람,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그 신앙의 길을 나에게 말을 해줄 그러한 영적 멘토가 내 주변에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멘토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할 변명의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내 주변에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한 묵상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성경에요,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막 성경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삼국지보다 인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들,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면서 쭉쭉쭉 사사기를 지나가서 다윗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지칭을 하면서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상반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번역상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바꿔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약속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줬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요 보지는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알과 같이 너의 백성들을 많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죽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저 이삭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 물론 이스마엘도 그 전에 있었지만 진짜 대를 이을 아들은 이삭 한 명만 있었습니다. 약속을 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나오는 말인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약속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천될 것을, 실현될 것을 믿으며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자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영원히 내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단어로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곳이 고향인 사람일까요? 아니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요. 자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평생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은요.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족이 있는 그 땅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린 나그네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요. 나그네는요. 잠시 거기서 머물다 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그곳에서 있다가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그곳을 걸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을 계속 살아나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이것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 이유는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입니다. 모든 철학은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 더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 세 가지 질문이요. 모든 철학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 질문을 통하여서 답변들이 나오면서 그 답변에 대한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하고 발전한 게 철학인데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정말 이 올바른 뜻을 알고 걸어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네를 보고 정말 부끄럽지 않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 중에 하나가 I proud of you라는 칭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는 나의 자랑이야라는 칭찬이랍니다. 미국을 안 가봐서 한 번도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미국 아이들한테 I proud of you 하면서 칭찬해 주면은 와 너 너무 자랑스러워. 너 너무 귀여워. 너 최고야라고 말해주는 그 칭찬이 이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I proud of you.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너는 정말 내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예비된 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내세워 주시면서 이들을 위한 성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결정, 그들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받는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얻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힘을 얻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3부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요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행하지 않고 말뿐인 신앙을 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서도 그래 말이나 실컷 해라 그냥 거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강력한 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삶의 강력한 증명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요 아시아 최초로 제가 기억하기로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 타고르의 시를 읽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보다 꽃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게 물었네. 하느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사람들은 말했네. 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많은 말을 할 뿐 꽃 하나 피우지 못했네. 많은 말보다 꽃 피운 삶이기를. 많은 일보다 꽃 가꾼 삶이기를. 많은 돈보다 꽃 나눈 삶이기를. 그래, 그렇게 꽃내음 날리며 살래. 꽃 한 송이 피우며 살래. 오늘 오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3부에 오신 곤장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줬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의 꽃이 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며, 더불어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며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